여러분 호세아 2장에 읽어보시면요, 아골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대요. 하나님이 아골 골짜기 통행할 때, 아골은 환란이란 뜻이죠. 호세아 2장에 누가 주님이 열어주는 소망의 문을 경험합니까? 아골 골짜기 통행하는 사람, 아골 골짜기 들어가는 사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린, 그 환란의 골짜기 싫다고 아골 골짜기를 회피하시면은요, 절대 주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걸 경험 못합니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주님과 뚫렸습니다. 더 이상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눈물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좀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84편 6절을 방금 인용했습니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그게 뭡니까? 눈물 골짜기죠. 여러분, 누가 이 샘의 샘물을 맛볼 수 있을까요? 눈물 골짜기 통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도 있고, 교구에서 구역에서 봉사하다 보면 나는 정말 좋은 의도와 목적 갖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정말 가슴 아픈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가시면은요, 주님이 어떻게 바꿔주냐면 그 속에서 많은 샘의 곳을 만나게 해줍니다. 어떤 샘입니까? 능력의 샘, 위로의 샘, 기쁨의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힘이 진했어요. 이제 힘이 다 돼서 죽게 생겼어요. 목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의 운목한 것을 터뜨렸잖아요. 거기서 샘이 솟아나게 해서 그걸 마시고 이기게 만들잖아요. 승리하게. 에나꼬레, 카페 이름이 됐어요. 수양간. 그래서 샘의 곳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항상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 우기가 시작이죠. 보리나 밀을 파종해요. 갈아엎고. 늦은 비는 그 이듬해 4, 5월경에 추수 때 내리는 비, 건기의 시작입니다. 이 비를 조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크게 두 종류죠. 곡물류와 과일류로 나눠집니다. 아까 곡물류는 그 시기에 비를 내려줘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그리고 이제 4, 5월경이 되면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과일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스라엘은 곡물과 과일이 두 종이에요. 추수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건기가 시작되는데 비가 잘 안 오는데 어떻게 과일들이 익어가냐? 하나님의 이슬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로는, 비와 이슬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우로는 섬세하게 이스라엘 땅에 조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한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적당히 꼭 필요할 때 내려주는 겁니다. 여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도 되지만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연못이라는 뜻도 돼요. 한 단어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는데, 입히나이다도요, 입혀주다 뜻도 있지만 채우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도 가능하냐면 이른 비가 연못을 채웁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본문입니다. 눈물 골짜기 가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나고 메말라가고 힘들 때가 있죠. 거기에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와요. 채워줘요. 그걸 마시고 힘을 내서 계속하게 합니다. 여러 종류의 샘을 만나요. 누가? 눈물 골짜기 통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결국 어디에 갑니까?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요. 어디서? 많은 샘의 곳에서.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통과할 때 기념책이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통행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요.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The valley of death가 아니에요. The valley of the shape of death예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사망이 못 미쳐요. 사망은 우리에게 위협하는 정도가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로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 해코지하죠. 그림자 총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세상의 마귀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는 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면요,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죽어야 돼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셔야 돼요. 잡혀서. 죽어야 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기념책의 깊이를 두껍게 하는 방법은 동참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동참에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기념책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념책에 감동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은 읽어보면 깊이는 있는데 마음에 다가오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어떤 책은 읽어보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뭔가 뜨거운 것이 샘솟게 만들고 도전을 주고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기념책이 그랬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천만 천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념책을 만들면 참 좋겠죠. 자, 이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만들 거냐? 결단입니다. 결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단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연초입니다. 결단한 것들이 많죠. 안 하셨다면 하셔야 됩니다. 작년 걸 아직도 작년에 끊고 버리고 가져와야 될 걸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잘라버리고 특히 죄, 육신의 습관들 버려버려야 됩니다.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단할 때 기념책에 감동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감동 도전이 밀려오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성경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제일 감동이 됩니까?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이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떻게 그건 한 번 들으면 그렇게 안 잊어버릴까요? 에스더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결단한 겁니까? 자기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금식기도 하고 자기도 기도한 뒤에 왕에게 나가겠다. 자기 백성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냐? 이유가 있죠. 지금 상황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여삐 하더만 갱년기가 왔는지 건태기가 왔는지 안 찾아요. 지금 그 상황에 나가야 되니까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페르시아 국법은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왔잖아요. 왕이 금지팡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잡아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죠? 뭐 땀시 왔냐? 그러지 않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이 페르시아 제국 나라의 절반이라서 떼서 주겠다. 아니, 도대체 30일 동안 안 찾을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보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찌짐을 발랐어요. 하트 뿅뿅, 요즘 젊은이들 말로. 30일 동안 안 그러던 사람 왜 갑자기 그러냐고. 왕후를 안 찾던 그가. 여러분, 에스더는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에스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게 저절로 느껴져요. 그래서 에스더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항상 성령으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님이 순간 바꿔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장면이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예. 사자굴. 맞습니까? 가장 클라이막스죠. 예.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다른 정적이죠, 말하자면. 예. 아니, 이 사람은 자국민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그것도 앞에 바벨론 제국 때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앞에 나라가 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어서 총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래. 정적들이 볼 때는 너무 밉죠. 수석 총리를 삼으려니까 너무 밉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까? 다니엘은 국사에 흠이 없어요. 부정 비리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는 못 넘어뜨리겠다. 그래서 왕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 조소를 내리게 하고 왕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딱 걸렸죠. 끌려갑니다. 사자굴에 끌려가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놀다가 지금 잡힌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건 좀 감춰줘야지. 이런 걸 뭘 들키게 해서 잡혀가게 하냐고. 그런 불평불만이 올라올 법도 한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잖아요. 점점 사자굴에 가까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주님, 사자굴 100m 전이에요. 지금쯤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셔요. 사자굴 10m 전이에요. 안 나타나셔요. 굴뚜껑 열렸어요. 주님, 저도 뚜껑 열릴지 몰라요. 빨리 나타나세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디 와 계시던가요?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사자굴 속에 먼저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사자 입을 싹 봉해놓고 기다리시잖아요. 밤새 거기서 지냈습니다. 밤새 이 다니엘은 어떤 시간 보냈을까요? 입이 봉해진 사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이 사랑을 밤새 노래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왕이 새벽같이 와서, 야, 네가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시더냐? 새벽까지 쫓아왔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대답하는 거 보면요, 밤새 그냥 콜콜 자빠져 잔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정말 기쁘고 너무 감사했고 영적으로 황홀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그 다니엘의 결단이잖아요. 조소의 의인이 찢긴 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결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단해야 될 상황 많습니다. 그때 주님 의지해서 바른 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념책에 감동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많은 기념책을 보기를 원하세요. 누구 기념책부터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내 거부터. 기념책의 네 부분을 적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두껍게 하십시오. 주연급이 좀 되십시오. 깊이를 더하십시오. 감동을 더해 보십시오. 올 한 해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